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예, 출애굽기가 그렇게 그냥 가기가 맛있다 아유, 달고 맛있죠. 야, 오늘 거짓말을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예. 출애굽기 말고 딴 것도 다 달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박영환 학생이 가수지요. 네. CCM.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 방금 들어보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번 독창 한번 해보세요. 한 소절만 달고 오묘한.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가수 같네요. 자연스럽게 좀 해라. 확실히 프로라 폼이 딱 다르다. 네. 우리는 전부 성경 말씀 프로죠. 네. 아닌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상훈 학생은 벌써 이제 몇 년째 하죠. 네. 뭐 대학원 정도 되죠 지금. 대학원 넘었죠. 넘었구나. 예. 박사 코스죠. 예. 우리 말씀의 달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궤를 만드는 거기에 이어서 지금은 성막 지성소 앞에 두는 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53강 진설병과 일용할 양식.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고 나머지 2절 15, 16절은 다 같이 뒤에 있는 분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순금으로 이거 대접 만들고 숟가락, 잔 이거 다 만들었으니 금이 엄청 들어가요. 그죠? 네. 금 한 몇 돈 들어갔을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뭐 뉴스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금괴를 숨겼는데 맞아요.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막 뉴스에 사진에 보니까 그 금괴가 납작하더라고. 그게 이제 짝인데 그게 수십억 되더라고. 60억인가 그렇더라고. 한 조각이요? 아니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다 못 만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금괴 딱 진열해 놨는데 한 덩어리가 한 20덩어리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갖고도 이게 다 못 만들 것 같아. 숟가락 만들어야죠. 대접, 잔, 병까지 순금으로.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라 상을 갖다 다 금으로 또 싸야 되잖아요. 네. 테를 두르고. 네, 테를 또 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만 또 그게 아니라 언약궤 그것도 전부 싸야 되고. 그죠? 그는 고리 이제 채를 이제 들려면 채를 양쪽에 끼우는데 그것도 금으로 싸고. 근데 그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면 엄청 무겁지 않아요? 엄청 무거울. 네. 그래서 무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금이 지파 그쵸? 레위 지파 전체가 이걸 운반하는데 동원돼요. 예, 온 가족이 머라리 뭐 이런 가족, 무시 가족이 무시라고도 나오고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이것만 관리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고 이제 가는데 앞에 유다가 지파가 제일 앞서가고 갈 때는 이제 진을 칠 때는 또 이 부분이 해막이 정복판에 있고 사방으로 또 진을 딱 쳐가지고 복판을 딱 향해서 보호하는 거죠. 네. 우리 마적단이나 도둑 선생들이 노리겠죠. 네. 네. 그죠? 근데 무거워서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무거워서 못 움직여. 그렇겠다. 그렇지. 예. 하여튼 굉장히 귀중품이다. 이것은 귀하고도 귀하다는 뜻이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회막, 성막은 귀하고도 귀하고 또 순결하고도 순결하고 잡티가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순수한 선 좋은 걸로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회막, 성막을 딱 복판에 놔두면은 이 귀하고 순수한 장소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매 저녁마다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죠? 아담, 아담 부르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의 그 생각, 이걸 다 상실해버려요. 인간이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죄. 도둑질 하는 거 죄지요. 네. 하나님 도둑질 하실까? 아니요. 십계명에 뭐라고 써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지요. 네. 그 죄의 기본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도 죄지요. 네. 네. 본질적으로. 네. 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전부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인생을 하면, 결정하면 그게 죄로 쉽게 빠져버려요. 죄 많은 인생을 살게 되지. 네. 그런데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믿음이 없는 철학자들은. 버트란드 러셀 인생론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인생론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요. 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예요. 그 1절에 보면, 제1장에 보면은 인생론 제 앞에 사람의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의 공리와 같은 명제로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딱 시작해요. 모든 인생의 출발점에. 맞는 것 같죠? 네. 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김상훈 학생 예약했다가 또 금방 아니요. 목사님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하고 정말 보기랑 다르게 상당히 가벼우시네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대로 딱. 예.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 그러면 우리 신앙요리문답 1조 1항에 이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요리문답 1조 1항. 사람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웬일이야. 그러니까 네, 철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르죠. 돌리기 위해서. 네. 저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예요. 네. 그러면 철학의 인생론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를까 이게?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나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건 모든 공적인 사람들 다 기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자도 기쁘게 해주고 곰도 기쁘게 되고, 그죠? 제가 흔히 잘 쓰는 모기도 기쁘고 파리도 기쁘고 바퀴도 기쁘고 우리 때문에. 그거 제가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네. 우리 모기에게 팔을 주고. 우리 선생님은 바퀴벌레가 지나가면은 잡지 말고 여기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내라는데 그거 안 되고 그 전에 먼저 손이 나가더라고요. 손이 나가죠. 모든 생물을 기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개인주의가 아니고 기독교의 인생의 목적은 모든 창조물 생명들을 꽃피우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꽉 박히고 가슴에 푹 박히고 그다음에 이 생각이 세포에 막 들어가 갖고 우리 존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이 다 기쁘다.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사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디 보이나? 그러면서 나는 일단 내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봐야겠어. 그러면 경쟁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간다든지 그죠? 의리를 탁 버리고 자기가 뭐 딴 거를 이득을 팍 채워버린다든지 돈을 떼먹어 버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친구를 속인다든지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건 다 하나님과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또한 요한 1, 2, 3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한 몸이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사랑 덩어리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죠. 김상훈 딱 보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아니 진짜로 딱 보니까 사랑 덩어리란 말이 뭔가 잘 다가오네요. 덩어리에 강조를 해요. 더 다가와요. 네. 특히 우리 관장님은 사랑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사람이 아니라 사랑 덩어리. 그리고 집에서 생각하면 우리 김상훈 생각나면 마음이 푸푸해지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죠. 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잔병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랑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네. 그래서 교회는 에덴 동산이요. 그럼 그 원형이 뭐냐? 회막이에요. 성막. 예. 이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딱 새긴 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쫙 치는 그 바로 바깥에 이제 딱 나오면은 오른쪽에 상을 딱 놓고 그 상 위에다가 뭐를 놓아라 그러냐면 진설병을 거기다가 놓아야 돼요. 진설병.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진설병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진설병이란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하나님이 제작해라 명령하는 거기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25장 한번 가볼까요? 네. 거기에서 30절이에요. 누가 25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요 구절이 딱 있어요. 명령에. 그런데 앞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 37장에 있는 이 문단하고 문자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만들어라 하면 만들었다. 만들어라 하면 만들었다. 이게 딱딱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놨어요. 제가 이제 비교를 두 본문을 딱 비교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이쪽에 명령, 이쪽은 실행하는 부분 딱 해놓고는 제가 막 비교를 하는데 명령할 때 진설병을 그 위에 놓을지라는 지금 여기에 빠졌어. 없네요. 빵을 아직 안 만들었나 봐. 상만 만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 계속 찾아보니 출애굽기는 없어. 빵 만드는 이야기가. 네. 레위기에 가면 있어, 레위기. 그것도 24장에. 또 찾아봐요, 레위기 24장. 뭔가 의미가 담겨 있나 본데요, 그죠? 아, 그럼 중요하죠. 진설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설병을 넣으려고 출애굽기를 바로 뒤에.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거. 우리 5절부터요? 반장부터. 5절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예.
계속. 그다음 2절씩이요. 수희씨.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여기 진설병 얘기가 나오죠. 네. 이때 진설병은 뭐 물 담는 병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네. 떡병. 떡병자예요, 떡병.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자말로. 전병. 전병. 일본 사람들은 그걸 센페이라 그러지. 센페이, 맞아요. 센페이. 센페. 그거에 센페이 이러면은 일본 말로 그는 병이에요, 전병. 요사이 센페이라는 거 가져 팔죠. 맞아요. 요새는 좀 고급 음식이죠. 고급이에요, 그게. 잘 안 팔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나보고 탁 주면서 먹어봐요. 센페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일본말을 그래서 일본말을 써지 전병. 근데 이건 진설병이에요. 네. 진설은 뭐예요? 진설. 진설을 진설을 그냥 하나님께 진설한다. 진설. 설치한다. 진수성찬. 진열한다. 네, 진열한다. 진설한다. 진열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펼쳐 놓는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그 아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아라크의 명사형이 되고 메아로트라고 되어 있는 그게 진설병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아라크는 길다란 뜻이에요. 길다. 길다. 길게 펼쳐졌다. 길게 펼친다. 피자 만두처럼 이렇게 쫙 펼치는 그렇죠.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네가 장수하리라 할 때도 너의 해가 매년 해가 길 것이다. 이럴 때 더 아라크예요. 쭉 엿가락처럼 우리 수명이 쭉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수명이 쭉 늘어난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오래 산단 말이지. 네. 진설병은 그 단어를 썼으니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림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2개, 떡 12개를 반으로 나눠가 6개를 이렇게 꼬쟁이에다가 착착착 6개 착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그러면은 글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진설이 아니지. 그건 그쵸. 속에 두는 거지. 꽃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그린 것 같아. 화가가. 그러지 말고 옆으로 쭉 펴놔야 돼. 그렇죠. 12개 짝짝짝짝 12개. 이게 쌓아두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진설병 이야기는 레위기 24장에 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기억해둬야 돼요. 우리 성막에서 명령한 것이 레위기에 가서야 실행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제사장 임명식.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라. 출애굽기에서 딱 27장인가 딱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행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는데 8장에 가서 레위기 8장에 가서 제사장 임지식을 거행해요. 외워두라 그랬죠 지난번에. 레위기 8장 제사장 임직식. 외워야 돼. 오늘 우리 요한 8장. 형제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외워둬요. 알겠습니다. 레위기 8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죠. 네. 그거는 민수기 8장에 있다 그랬죠. 레위기 8장.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8장에 가서 이제 레위인들이 평사제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명령한 것들이 민수기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첫째로 학자들은 이거를 문학 작법에 있어서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가 하나의 연결된 탄탄하게 연결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실행하는 걸 배치를 해놨다 이렇게 봐요. 그럼 레위기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진설병에 관한 규정이 여기 딱 나오고 또 등잔대 위에 등잔을 7개를 놓죠. 네. 이렇게 매노라. 네. 거기에 7개를 등잔을 위에 올리고 그 등잔에다 뭘 올려야 불이 붙어요? 어떤 물질이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 그 등기름을 제작하는 방법, 올리브로 만들어라. 이렇게 24장에 바로 여기 나와요. 1절, 4절에 나와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이렇게 향 제작에 대해서 또 등기름 제작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진설병에 대해서도 제 뒤쪽에 나옵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진설 상을 만들어라 할 때 그건 벌써 공부했어요. 어떻게 모양이 어떤지 했는데 오늘 또 중복돼서 한 번 반복 나오는 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상에 대해서 깊은 뜻을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나는 대로. 진설병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켐 판님 얼굴빵 그런 말 한 적 있죠? 네, 얼굴빵. 한번 써볼게요. 레켐 이게 빵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베이트 레켐 빵집 이런 뜻이에요. 베트 레켐 레켐 그 다음에 판님 판님은 얼굴빵.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래요. 레켐 판님 이래요. 이게 얼굴이에요. 판님 레켐.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니까. 그러면 얼굴빵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얼굴빵? 사람들이는 이렇게 얼굴이 빵빵하게 생기면 이렇게 얼굴빵 빵빵하게 생겨갖고 얼굴빵. 이게 한님이란 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네. 모세가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 산에서 내려왔는데 빛이 확 났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현존. 성막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많이 들여놓는데 첫째 언약궤 말씀 위에 하나님이 영광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확 빛이 못 들어가게 캄캄하게 친 다음에 바깥에 제일 앞에는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 이제 여기가 우리 언약궤가 있습니다. 휘장을 쳤어요. 여기가 입구예요. 그러면 이 앞에 두는 게 향을 피우는 거. 그 다음 여기다가 상을 두고 여기다가 메노라를 딱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모두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빵이 12개, 12빵, 빵 12, 12빵 또는 떡. 이것이 레켐 판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빵에 임재해 있다. 그러면 이 12빵은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지파.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이 금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단 말이죠. 영어로 판이 프레젠스예요. 프레젠스. 아, 현재네요, 현재. 현존. 프레젠스 반대말이 뭐예요? 앱센스. 그죠? 프레젠스 현존이고 앱센스는 부재. 네.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확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현존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군대가 와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 이기지. 네. 그런데 와서 무너뜨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다. 앱센스 했다면 안 계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유대의 나라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왜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하는 것이 신학적인 숙제였어요. 왕국이 망하기 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전부 하는 말이 여기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고 계속 가르쳤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왕창 망했어. 망하고 이게 돌 하나 넘자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죠. 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보다. 그러면 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Deus absconditus 이렇게 하면은 라틴어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명제예요. 유명한 신학적인 명제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여.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뭐 잘못을 단단히.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좀처럼 삐지시는 분이 아니신데. 뭐를? 다른 신을 섬기는 무상 숭배. 이 휘장 안에 두었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린대. 다른 신을 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막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쳤는데도 계속 자기 욕심만 채리고 산다. 우상숭배 본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역사가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막 수없이 말을 해도 시끄러워. 그러면 조용해. 또 뜯으니까 체포해. 감옥에 쳐넣어. 아니면 죽여버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진노하십니다. 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하셨어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북방에서부터 그 용광로 같이 뜨거운 가마솥에서 물이 콱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남쪽을 전부 살라버리듯이 그렇게 큰 군대가 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대요.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었구나. 왜? 망하고 난 뒤에. 사람은 꼭 망하고 난 뒤에 깨달아. 망하기 전에는 막 교만해. 잘난 척하고 막 계속 자기가 막 내세우고 자기가 권력 부리고. 그죠?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돈 좀 많이 벌면 교만해져요. 그래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줄 때 진짜 조심해갖고 평소 가난할 때보다 기도를 두 배나 더 많이 해야 맞아.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부한테 잡아먹혀버려. 예. 그럼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야.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없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 항상 있죠, 우리는. 네. 일용할 양식. 매일 안 굶지요. 그럼요. 예. 요번에 방송하려고 이 티도 내가 새로 샀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돈도 없는데 주여 옷이 필요합니다. 하게 딱 생기잖아. 우리 아내가 딱 사주잖아. 그죠? 그리고 옷도 헐벗지 않고 또 굶지도 않지.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딱 점점 돈이 막 10억, 20억이 통장에 딱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2배는 더 해야 돼. 네. 왜냐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려. 만약 재산이 1000억이 됐다 이러면 그때는 진짜 교만해져요. 어디 가도 사장님 어서 오세요 하고 뭐 다 받아주고 가방 들어주지. 그 다음에 골프채 막 날라주지. 그죠? 호텔 1류 호텔 팍 들어가면 막 금쟁반 착 나오지. 그 다음에 막 이 수건 탁 들어가 하인들처럼 해갖고 최고 각부 나온 사람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딱 이렇게 모시지. 그러면 점점 높아가는데 점점 높아가. 그러면 이제 눈을 아래로 딱 깐다. 그죠? 네. 섹스피어 그 연극할 때 네. 여왕 역할을 맡은 사람을 훈련하는 장면을 봤어요. 연출자가 시키는데 턱을 내밀어. 여왕 역할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쭉 빼고 이렇게 웅크리면 안 돼. 이렇게 빼고 눈은 항상 깔아야 돼. 모든 신하들은 이렇게 오르러 보면 안 돼. 왕이니까. 여왕이니까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밑으로 보면서 경이 그렇게 하였는가. 이렇게. 그게 이제 최고 높은 분의 모습인데 그게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그 교만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잘못 이렇게 벌면은 벼락부자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망하는 거야. 망치는 거야. 영혼이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막 부강해서 많은 부유한 사람이 생길 때 기독교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교회를 더 많이 나오세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부자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부자예요. 대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해 주셔가지고. 딱 교만했다 그러면 당대에 끝나버려. 아들 때도 와장창 다 망해버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싹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고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 그걸 항상 명심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했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학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해. 욥이 병에 걸렸죠. 네. 제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몹쓸 병에 걸렸어. 그럴 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생각이 안 되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있어서 소리 지르기를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 예수님을 찾았어. 네. 그 사람들이 문둥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안 찾았겠죠. 그 병에 주는 신비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딱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손마른 병 환자 마찬가지고. 그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비록 딴 사람이 볼 때는 지질이 고생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항상 예수님이 더 고생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성경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 오늘 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백성들이 그 상위에 딱 있잖아요. 순결한 순금으로 칠한 그 위에 빵 12덩이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를 딱 상징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 백성은 세상의 어떤 백성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이다. 그걸 선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최상급이죠. 네. 지성소죠. 지성소. 최상급의 가장 거룩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 성경학당, 성사학당 이 시간도 시간으로서 가장 거룩한 한 시간이에요. 네.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시간과 구별된 시간, 네.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이 시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해보면 알아요. 네. 암만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안 생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따라나와요. 교회 따라나오고 금방금방 신앙이 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정된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만세 전부터. 그것이 고백이죠. 고백.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거예요. 운명 지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불러야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초청을 해줘야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주일날 초청해 주었다는 것. 그날 골프 약속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 그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 교회를 그 초청장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골프 친 것보다 훨씬 더 피로가 풀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그랬대. 믿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자꾸 가까이 나가고 내가 자신이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이런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대에다가 우리 무교병을 주로 놓죠. 그런데 한국에는 주로 카스테라를 넣죠. 맞아요. 먹기 좋으라고 네. 입에 살살 녹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적이진 않아요. 무교병을 넣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교병, 누룩을 안 넣은 거 떡. 그럼 인절미, 시루떡. 내가 시루떡 하자니까 자꾸 가루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부에서 다 기도해가지고는 인절미를 요만하게 만들어요. 요만하게. 딱 눌러갖고. 그 위에 또 보니까 국화 무늬도 콕 찍었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그 인절미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걸 넣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현존이 거기 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에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듯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출가라고 말해도 돼요. 스님들 출가하죠. 네. 기독교도 그게 출가예요. 세상을 버리고 나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이 임재의 빵을 먹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스님들은 출가하니까 다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스님 공부를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불가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 도가 이제 완전히 터지면 절을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하산하는 거예요. 하산해. 너 이제 하산해라. 유명한 경허선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조선 말기에 불교를 일으키신 분인데 진짜 위대하신 분이더라고. 수련을 막 하고 이분은 수련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칼을 딱 2개를 대놓고 진짜 칼을 안 자는 거야. 안 자고 막 이렇게 수업을 졸았다 그러면 칵 찔리면 그래가 온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수련을 했대. 대단한 거죠. 그분이 최고의 이제 스님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해인사 방장 스님을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예수 믿으셨을 거야. 예수 믿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삼수갑산에서 가서 일반 사람 세속인으로 환속해갖고 훈장 애들 가르치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후문이 들린다 그래요. 이건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 칼대 놓고 기도할 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다 달려서 저 공도로 우리 주님 다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산속으로 가고 안 내려오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잠깐 산기도는 해도 다시 직장에 나가고 출근하고 가정생활하고 다 똑같이 사는데 뭐요? 근본 우리는 변해져 있어요. 네. 사람이 변한 거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속적인 데서부터 거룩한 존재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또 불안에 떨던 사람이 이제 아무리 또 전혀 불안하지 않은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 아멘. 예.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영생 소망에 환호했고, 귀신 겁내던 사람이 천하에 아무 겁이 없고, 귀신 보면 손들어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경제잖아요. 물질 경제. 맞아요. 예,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네. 병을 진설하는 그 상, 이것의 신학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요한 학생?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청강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좀 어렵잖아요. 막 제사에 어려워? 주례고 어렵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서 아니 뭘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설명하고 그랬나 그랬는데 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많은 그 생활 속에서도 세상으로 나가서 참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냥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떤 맛입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는 얼마입니까? 1번 500명, 2번 3000명, 3번 2만 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